오늘은 사무엘상 25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는 개념을 하나를 갖고 있다면 공정에 대한 것을 오해하면서 갖고 있는 개념으로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을 받으면 나도 일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3의 손해를 입힌다면 나도 그에게 3 혹은 4, 5 이상의 손해를 입혀야만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일은 배로 갚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현재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더라도요, 무리한 끼어들기를 당하면 차 안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를 점등하면서 이제 크락션을 울리기도 하는, 그렇게 반복하면서 울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평소에는 분노하지 않는 점잖으신 분들도요, 운전만 했다 하면 돌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내가 그에게 이 정도를 침범당했으니까 내가 그를 그 이상 침범하여야 분이 풀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놓여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요, 내 차를 모두 수리하는 그런 기회로 여기게 되고, 만약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주변에서 왜 그거밖에 안 받았냐라고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내가 당한 것을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생각하는 정당함이 과연 옳은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폭력과 어려움을 직접 반격하여 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요, 본문에서 다윗이 당한 불의를 직접 원수 갚으러 가는 중간에 은혜로 이를 철회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면요, 그때 당시가 사무엘이 죽고 난 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도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그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임과 또 동시에 선지자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의 죽음은요, 사울에게 그나마 남은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다윗 역시도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어쩌면 혼란한 상황이 다윗에게 속했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리석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발이라는 사람과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마온이었고 그곳에 큰 부자 나발이 있었다라는 진술로 사건이 시작이 되죠.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축복을 빌어주고요,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나발의 소유가 안전해졌다, 지켜졌음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먹을 것을 내어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은요, 다윗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나발이 대꾸하는 말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마다 저마다 우두머리가 된 세상이거든,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사실 나발이 다윗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의 속뜻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로써 그 집안에 특별한 것 하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다윗과 사울의 사이에서 다윗이 누군지도 모를 그런 종 중에 하나인데 그가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설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인 나발은요, 사울과 안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사울에게 두고 다윗을 핍박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온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갈렙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유다 지역에서 당연히 그 지역에 나온 용사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자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모른다라고 표현했던 것은요, 그의 정치적 노선은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발을 통해서 다윗이 밀고를 당할 수도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은 사울을 지금 피해 다닌 중에 있었으며 언제 사울을 만나게 되어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발이 취한 이 적대적인 태도는
자신에게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자 나발이 오히려 자신을 적대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나발의 집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 400을 일으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에서는요, 한 사람을 더 조명하게 되는데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란 여인입니다. 상황의 전모를 전해들은 이 여인은요, 나발 처신에 따른 집에 다가오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섭니다. 먼저 나발을 설득하고요, 다윗에게 보낼 양식을 준비하여 보내고 다윗을 설득할 자신도 선물지에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요,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게 됩니다. 서두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원수를 내가 갚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요, 다윗 당신이 직접 칼로써 분을 푸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보내 당신을 맡게 하십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비가일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다윗의 집안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발의 집을 해치지 말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언어에는요, 우리가 불쌍하니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반응은요, 군사를 일으키며 스스로 한 맹세가 나발의 집을 무너뜨리라였고, 리더의 맹세는 지도력에 있어서 중요하니 그냥 밀어붙일 것만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된 순간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였고요, 그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여러분이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한 여인의 지혜가 두 집단을 살렸습니다. 나발의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 역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말하며 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윗처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사람도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잊고 살아가더라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듣게 되면 다윗처럼 바로 돌이키시며, 또 어쩌면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질서를 회복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